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세대에 땅 끝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한 마음과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승천 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20명의 신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기도 모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비유됩니다. 우리는 토네이도나 태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강한 바람은 집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자동차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바람은 한 번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계신 곳에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리스어로 푸뉴마,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숨결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어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도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죽은 자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120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불이 혀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현현이 불이 혀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혀는 말하는 기관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불로 세례를 주어서 속사람을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화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은 특별히 마음과 혀를 거룩하게 성화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한 입술이 분명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 숯불로 거룩한 불꽃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깨끗해졌고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세계 구속사에 대한 저술한 가장 위대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세속적인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생활을 떨쳐버리지 못했고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불이 혀같이 성령의 각 사람 위에 임하자마자 부정과 죄가 태워졌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저술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약 성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 각자 개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저들에게 성전 삼고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는 선지자나 왕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임하셔서 지혜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사역은 희생적인 제사 제도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성막 제도가 끝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알려주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성령은 각각의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진실로 성령은 하나님이 사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의 악령들을 몰아내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따뜻한 불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마음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령의 역사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과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은 성령이 말한 것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은 제자들에게 다른 방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방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언어들은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의미를 갖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성령의 방언을 하게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방언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듣는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더니 이들은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그 각자의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한 보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천 사람들이 그들 각자의 존경받는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따름이었습니다. 메대와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이고 가바도기아 본도는 메소포타미아 북쪽입니다.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또 로마 그레데는 서쪽입니다. 이집트, 아라비아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입니다. 이 장수들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 나라들은 그 당시에 강대국들임을 말해주는 나라들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표현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을 향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아람어와 그리스를 말했습니다. 구약성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만일 외국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기로 한다면 그리스어를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각자 자신의 나라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언어를 여러 나라말로 흩으신 이르로 오순절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뭉쳐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반역에 대한 노력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여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언어로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어 하나를 정복하는 것은 뼈가 부러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공부도 안 했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로 당장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